아주 저도 혼났어요. 그러나 저는 본당 신부님을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나가지고 10년 동안 그분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양반이 다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기도회도 저에게 완전히 갖다 맡기시고, 그분이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셨죠. 저쪽에서 눌리고 이쪽에서 눌리고 하고 저를 많이 보호해 주셨고, 제일 먼저 그분이 이해를 못 하셨어요. 왜 내가 자꾸 활동해서 손을 끊는지. 그러나 결과를 봐가지고 그 기도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이해를 하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해서는 그만큼 말씀드리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문호용 신부님이 관상의 조회가 깊으시고 해서 그 활동 여러 가지 이 조언을 받으실 것 같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나 자기가 가진 그 재능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뭐냐면 활동을 안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여태까지 음악봉사를 잘했고, 또 내가 노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 또 내 경우에는 제가 치유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래 치유 은사도 내가 안 쓸 것 같으면 어떡하나. 이 치유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고, 또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제 지도신부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 로스앤젤레스 그쪽에서 역사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변했는데 이 재능 아닐 것 같으면 은사를 안 쓰면 어떡하나.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저것 다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그 갈망, 또 잠깐 제가 느꼈던 그 관상에서 하나님을 잠깐 만났던 그걸 찾는데 헤매이기 때문에 만산 다 뒤로 갑니다. 우선 하나님을 내가 자꾸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봐야 돼. 그러니까는 남미를 제가 우리 지도신부님하고 의논하고 분별해 본 결과 가도 괜찮다는 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런 은사는 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가가지고 제가 스페니쉬 일부러 배진 않았어요. 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도 일부러 안 뵀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배우느라고 하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주 속된 말로 지겹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게. 저는 56년에 가가지고 여기서 영어를 배고 갈 수가 뵐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yes, no 두 말만 알고 가지 아주 호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아주 언어를 다시 배운다는 건 아주 그냥 저거 해서 포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뭐냐면 입을 벌릴 때마다 후회가 됩니다. 그렇죠. 말을 하고 나면 다 후회가 되죠. 죄를 항상 짓는 게 입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할 것 같으면 실수를 안 하고 죄를 덜 지겠다. 거기서는 스페니쉬를 아예 안 배고 벙어리로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는 말도 안 하죠. 말씀의 은사 안 쓰게 되죠. 치유 은사 가진 것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거기 한 2년 동안 있어도 그 봉쇄스톤에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치유 은사하고 이런 은사 가진 거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한테도 내가 얘기를 안 하고 그저 입 다물고 내 영혼을 좀 찾아야겠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봉사하면서 그 잘할 대로 잘하는 그 교만, 자만, 이것이 아주 그냥 무서울 정도로 내 자신이 아주 싫을 정도로 내 영혼의 병을 고치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이 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봉사할 때 내가 겸손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겸손을 하려고 했지만서도 이 교만이 여기까지 찼기 때문에 존경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남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모든 마음으로 죄를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도 치유은사하고 이런 걸 가진 걸 몰랐는데 그때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인데,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은사인데 이건 내가 잘못하는 게 없나 해가지고 십자가 성 요한의 책을 한번 주님께 주님 응답을 주십시오. 여간에서는 제가 이런 방식으로 응답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이 치유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하고서는 이 십자가 성 요한 전집을 탁 이으니까는 그게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때
하느님께서 사용하라고 할 때만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관상가들이요. 예? 그러니까는 적절한 대답이죠. 저는 남미의 하느님 뜻으로 알고 내가 갖고 그때 침묵하면서 나 혼자 독방에서 이 사망에서 하느님께로부터 직접 이 수련을 받고 있는 그 당시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 치유은사 말씀하면서 안 써도 된다고 금방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관상에 들어오시는 걸 갖다 주저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불란스의 관상가 그 고키엔 그 양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정답이십니다. 그걸 그냥 하나님께서 묻어 놓으셨다가 당신이 그걸 사용하시려면 더 크게 사용을 하십니다. 더 크게.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의 도구 역할입니다. 그렇죠? 물로 말하자면 물 호수나 마찬가지예요. 이 물이나 여러 가지 다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호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호수도 구멍이 교만의 모래알로 쾅쾅 다 찔려가지고 이 구멍이 숭숭 나가지고 물이 다 흐르죠. 그러면서 우리가 봉사를 하죠. 영혼이 깨끗지 않으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상에 영성으로 수련을 하실 때는 나만 하나님께 다 드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나 모두를 드렸기 때문에 이 은사고 재능이고 이것까지 다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은사나 재능을 쓰시고 안 쓰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관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이 더 깨끗해진다는 뜻은 뭐냐면 그 호수에 구멍 난 것이 다 이렇게 구멍이 맥히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고치시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깨끗할 것 같으면 물이 더 잘 흘러내려갑니다. 새지 않고. 그래서 관상이 끝난 다음에, 관상이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올라간 다음에도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것 같으면 그 은사가 더 크게, 역할을 더 크게 성령께서 더 자유로이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남미에 갈 것 같으면은 저는 도대체 금전적 관계라는 것, 이 돈 관계는 아주 싫습니다. 이 신경도 쓰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해도 얘기를 안 하고 다니기 때문에 돈이 없이 다닙니다. 그래 남미를 갈 것 같으면은 당장 환자들 많죠. 봉쇄스톤의 수녀님들 제대로 잡수지 못하시고 아스피린이 머리가 그렇게 아프신데도 아스피린 하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두통하고 싸우시면서 이 직관 목상, 아까 여러분들 하시던 관상 목상 이런 걸 하시면서 또 그 하루 노동은 대단하십니다. 이 손을 보면 손들이 다 쭉쭉쭉쭉 잘라지셨어요. 이런 분들 약 사다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제 재력으로는 아스피린, 타이놀 이런 거 몇 개 빼기 사갈 수 있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좋죠. 왜 좋냐면 그걸 사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예수님께 때를 안 써도 됩니다. 부탁을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내 재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걸 아시니까는 예수님 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내가 손만 갖다 올려놓으시면 당신이 치우세요. 그럴 것 같으면 그래서 하루는 칼메 수녀원에 갔는데 칼메 수녀원에서 그러면서 제가 2년 후에는 미국에 왔다가 다시 지금 1년에 2번씩은 꼭꼭 합니다. 제가 그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고향이 거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갈 때 가서 이 안수를 많이 해줍니다. 딴 데 가서는 하지 않아도요. 그래 이제 칼메 수녀를 갔다가 하루는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딴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치유한다는 소문이 났더군요. 그래 이제 그게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손만 갖다 놓으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엔 제가 아주 다 기다리십니다. 한 7, 8군데 그 봉쇄스톤에서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세요. 그게 1년에 2번씩 안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칼메 수녀님이, 원장 수녀님이 2번째가 3번째 갔더니 제가 그랬죠. 수녀님 미안합니다. 내가 이번엔 돈이 없어가지고 이 에스피린 한 8개밖에 못 4병인가 5병을 드리면서 요것밖에 못 사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약보다도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더 좋으시다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또 그분들 마음 이걸 다 치우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모르니까 그냥 손만 갖다 얹어놓고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즘엔 뭐라고들 말씀하시냐면 제가 한 번 갔다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흔적,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그 자취가 강하게 이 바람같이 지나간다고 하십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마음의 치유도 하시고 그 봉쇄구역이나 그런 데서 사시다 보면 마음 아프신 것도 많지 않겠어요? 마음의 치유도 하시고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괴로우신데 연락해도 답답하죠. 그래서 이 안수를 받으실 때 자기 어머님을 치유해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님도 치유하고 약간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역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이 바람이 세차게 지나간 것과 마찬가지 그걸 느낀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는 안수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받겠다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요즘엔 또 방법을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안수 안 하고 저 테이프에도 나오지요. 그 테이프를 듣고선도 치유를 많이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조용히 하시라고서는 그냥 혼자 심령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 당신께서 다 이렇게 가셔가지고 하고 당신 치유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꾸십니다. 그 지난번에 가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아직 봉쇄 수녀님들이 완전히 더 반하셨어요. 예수님께. 그래가지고 항상 이 연락이 올 것 같으면 나 언제 오느냐. 그게 그냥 거기서 서로들 기다리시는 이 봉쇄 원장 수녀님들끼리 오고 가는 게. 왜냐하면 돈은 없으시죠. 야, 그걸 다 어떻게 다 고치십니까? 어느 노인 수녀님은 차에서 떨어지셔가지고 뇌진탕이 되셨어요. 근데도 그 다음에 가봤더니 다 치유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관상의 능동적인 관상으로 준비를 시키실 때는 그 방법으로 이 준비를 그러니까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십니다. 그러다 볼 것 같으면은 적절한 시기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차원 높이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걸 안 느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모턴 그분 얘기를 또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이 평신도 생활 또는 가정을 가지시고 관상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이 토마스 모턴이 하신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토마스 모턴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관상 생활을 할 때는 세상과 하느님 사이에서 전쟁을 하면서 관상 생활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관상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네 가지 기억하세요? 뭐죠? 마음의 깨끗함. 그러나 세속에 살면서 죄에 자꾸 지게 되죠. 전쟁해야 되죠. 어느 신부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한국 신부님이.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한때는 지옥 문턱에 가 있다가 한때는 천당 문턱에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렇죠? 천당문에 지금 천당 문턱에 왔나 보다 할 것 같으면 금방 분노가 생겨가지고 또 싸우게 되죠. 그럼 또 저 지옥 문턱으로 가야 되죠. 이런 전쟁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흔들리지 않고 나가던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마음의 깨끗함하고 우선 고독하고 침묵이 있어야 돼. 침묵은. 어느 정도의 침묵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침묵하고 고독이라든지 또 관상기도를 할 때 집에서 관상기도를 할 때 애들 떠들죠. 바깥에서 뭐라고 떠들죠. 소음 많죠.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분들은 하시다 짜증이 나가지고 아마 포기하실 겁니다. 그건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이 뭐냐면 이 네 가지는 이분만 주장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 성령왕도 그렇고 이 관상에서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모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는 봉쇄 스톤에 들어가지고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속에서 수련자로서 수련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수련을 하셔야 되냐면, 여건이 만족치 않은 데서 관상의 기도나 관상 생활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극기를 하셔야 됩니다. 극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 우리 공동체에서 1시간씩 합니다.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이요. 왜냐하면 30분은 아주 모자라요. 왜냐하면 이 관상 기도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저 그냥 조용하게 하려고 노력하다 볼 것 같으면 30분이 금방 지나가고 어떤 때 1시간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1시간까지 안 갈 것 같으면 그냥 노력하다가 이 오송이 시끌시끌 하다가 그냥 깨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제일 먼저 1시간씩 금방 들어가지 마세요. 10분, 20분.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은 하느님께 이렇게 좋은 사람이 하시는 그분 가까이 있다 볼 것 같으면 바깥에서 떠들고 어쩌고 애들 시끄럽게 놀고 이것이 별로 우리에게 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수련이 필요해요. 참 이 관상 수련은 어떤 때 10년, 성녀 대들이사도 20년인가 30년이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직구몬청이 많은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금방 이 엘리베이터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지름길을 가르쳐주는 이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지금 관상으로 올라가는 거지. 다른 옛날 영성가들을 볼 것 같으면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다가도 찾지 못하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만족치 않은 데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임 기도를 갖다 관상기도, 직관목사 이런 거 하실 수 없더라도 차 속에 가서 하시든지 애들들이 나갔을 때 하시든지 또 혼자 계신 분들 활동을 좀 줄이시고 집에서 그 생활들 하시라고, 관상 생활들 하시라고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면 가능한 한 그 활동을 줄이시고서는 봉쇄, 관상 수도 생활 하시라고요. 낮에. 아빠들 집에 오실 때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의 캐톨릭 다이제스트에서 제가 한번 읽었는데 그 부인이 내가 사는 수도원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가정을 그려냈어요. 그래 애가 많은데 아침에 부지런히 다 준비해서 보낸 다음에는 그분이 이제 관상 수도원 나 마찬가지로 혼자 예수님과 생활하시는 그게 나왔습니다. 시간 관계로 제가 많은 말씀 못 드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관상의 환경을 갖다가 준비해주는 어떤 모임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필요해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적한 곳에 가건물을 하나 조그만 모빌홈 같은 걸 하나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 침묵 피정을 합니다. 관상 피정할 때는 제가 원하는 관상 피정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침하고 이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그 관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라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이 어느 정도 익숙한 다음에는 일절 이런 가르침 같은 이것이 도리어 이 분심이 됩니다. 이 관상, 침묵, 2박 3일 이런 관상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완전히 주관하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이런 가르침의 시간도 있어서는 안 돼요. 아주 이 관상이 깊어질 때는요. 그래서 그 집을 빌려놓고 거기에 방에 한 서너 개 되는데 그게는 매달 어느 날 매달 첫 주라든지 두 번째 주라든지 제 그룹이 가가지고 그 관상을 합니다. 2박 3일 동안에.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외부 사람들은 많이는 안 되죠. 그래 한 두 사람 세 사람 와가지고 그냥 같이 합니다. 같이 할 것 같으면 아까 제일 먼저 제가 아침에 일컬어드린 그 관상의 기도 방법이요. 그것만 아실 것 같으면은 그냥 하루 그 스케줄대로 쫓아가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다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참 평화롭다 그러세요. 마음이 참 평화롭다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관상이 수련이 됩니다. 관상이 영성이 수련이 돼가지고 한 분은 그러니까는
영주의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영세 받으시고 그 다음에 1년 후인가 견진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저희들하고 그렇게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시다 3년 후에 봉쇄수돈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잘 계십니다. 그리고 봉쇄수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장 수녀님이 너무 준비가 잘 돼가지고 외부에서 금방 들어온 사람 같지 않고 오랫동안 같이 사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잘 섞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 그 관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 2박 3일 그렇게 피정을 할 것 같으면 그냥 가셔가지고 이렇게 계시다 2박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주에서 제가 며칠 전에 왔는데 이 한국에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 기도를 열심히 여간지 테이프를 많이 들으시고 그 2년이 돼가지고 미칼 형제님을 통해가지고 이 2년이 돼가지고 이 기도를 조금 이렇게 가르쳐 드렸더니 여기서 잘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상의 그 기도 그룹이 됐습니다. 여기 막달레나 자매님도 오셨는데 그 멤버의 한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관상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저한테 무슨 연락이 왔냐면 저 시골로 농촌 생활이라고 하나요? 뭐라 하죠? 그 시골로 가셔가지고 전원 생활인가 그걸 하시면서 기도 생활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러시더니 좋은 데 연립주택 집을 얻어놨다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아주 너무 좋더군요. 좋고 라파엘 무슨 집인가 거기에 어디 고군방에 있고 아주 주위가 너무 고요하고 좋은 데다가 거기 방 하나를 저 콘도 비슷한 건데 그 하나를 빌려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침묵 피정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냥 부담 없이 갔다 오시고 그래서 그걸 추천하셨고요. 토마스 모턴께서 그런 생활 또 이 토마스 모턴께서 뭘 추천하셨냐면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요.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땐 직종을 찾을 수 있는 직종의 선택이 있다면 혼자 하는 직종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여러 사람들하고 물론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서도 혼자 하는 직종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찾아가지고 그때 제가 아까 그 실험실에서 했듯이 그렇게 수련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 관상 기도를 하루에 30분이면 30분 아침 저녁으로 이 시간을 가지실 수 없으신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모두 잘 때 새벽에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관상 기도를 하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 남편 되시는 분들이 싫어하십니다. 여자가 일찍 기도한다고 푸시덕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관상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에게 이 방해되는 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는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들어넣어가지고 눈 감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해오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건이 이래도 저래도 허락이 안 되니까 들어넣어서라도 하려고 그 아동거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구해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빨리 주시죠. 또 그 길도 주시고. 그리고 성취접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물론 거기서 하시고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이거로 끝을 마치겠는데 내일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 왜냐하면 상담 제가 딴 데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관상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참 이 질의 시간이라든지 또 지금 문호영 신부님께서 하시는 거 전 잘 모르지만 어뜻 듣기에 한 달에 한 번인가 이렇게 무슨 관상 2번인가 관상 기도 그룹을 하신다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토마스 모턴께서도 추천하신 거예요. 뭐냐면 관상에 조회가 있으신 지도 신부님이나 또는 조회가 있는 사람이 어떤 그룹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그룹 안에서 이 영성적인 책이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 안내해주는 그런 그룹에 속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이 너무 어느 체계적으로 탁탁 잡히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관상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관을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시간표나 또는 이 체계가 탁탁탁 짜여 있을 것 같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많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모턴께서 그렇게 너무 짜여진 이 규칙이라든지 또는 책이라든지 이거는 없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경험입니다. 경험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스케줄을 이렇게 짰다가도 자주 바꿉니다. 왜 자주 바꾸냐면 성령께서 거기 온 사람에 따라가지고 가끔 이걸 또 바꾸게 유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관상에서 참 중요한 게 하나는 항상 유동성 있게 주님의 뜻대로 아무 때고 쫓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관상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스케줄을 이렇게 짰다고 해가지고 이대로 끌고 나갈 것 같으면은 성령께서도 순명을 하셔야 돼요. 스케줄 짠 그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당신 원하신 대로 이끌고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모래영 신부님께서 하시는 그 그룹에 조인을 하실 것 같으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딴 데 나가지고 피정할 때 그동안에 이 관상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셨고 또 제가 지도를 갖다 해드릴 수도 없고 여기 없고 또 안내자 역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대개 이 큰 피정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칼멜 제소회를 많이 보냈습니다. 아니 추천을 했더니 많이 가셨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칼멜 제소회로요. 왜냐면 칼멜 제소회에서는 또 그 칼멜 영성의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웬만한 준비 작업은 거기서 많이 됐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하나의 그 결점이라고 할까 그걸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저희는 미국에서 그 칼멜 제소회를 좀 가보려고 갔는데 그냥 추천을 해가지고 가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 안 가요. 나중에. 그래 왜 안 가느냐고 그랬더니 전 저대로 다 따로 가는데 왜 안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답이 똑같더군요. 저희는 이 관상 다 가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요만한 애들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혼자 있는 분들은 다 관상수도원에 갔습니다. 우리 그룹에서 지금 이 소신학교 또는 관상 수녀원, 수녀들을 양성시키는 관상적인 그런 학교가 미국에 또 있어요. 여자들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다 그런 데로 가고 또 어른들은 혼자 된 사람들은 다 관상수도원으로 가가지고 추아피스트 칼멜 성모 방문에 다 가 있습니다. 어른은 지금 5명이 가 있고 애들들은 5명이 지금 다 가고 자라는 데로 다 갑니다. 지금 이렇게 성모님께서 다 영성적으로 이걸 저걸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속회를 가라고 했는데 가라고 한 게 아니라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도 갈 겁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서로 대화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린 관상그룹이기 때문에 별로 꼭 필요한 대화 이외에는 기도회 때 만나는 게 이외에는 서로 말들을 잘 쓸데없는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화 같은 건 하지마서도요. 그래 이런 걸 잘 모르지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느낀 게 뭐냐면 우선 우리가 볼 때 저는 좀 초보적이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약간 제속계 3회 그분들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긴 한국에서는 전 모릅니다. 여기서는 깊으시겠죠. 근데 저에겐 조금 좀 초보적인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 결점이 뭐냐면 너무 그 제속계의 규칙에 얽매여 있더군요. 규칙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성물이 떠도 하나의 그 의무적으로 하고 그래서 거기서 영적인 자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자유가 없어지고 어떤 이 틀에 박힌 박스나 그 틀에 박힌 그 안에서 그 규칙대로만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성화나 정화나 또는 영성적으로 더 성령께서 이렇게 깊이 이끌고 들어가시려고 할 때 거기에 자기 그 규칙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해방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오는 또 그 폐단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 관계로 제가 말씀을 이 정도로 전해드리고 그리고 테이프가 녹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갖다 좀 들으시면 계속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내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시간을 지리 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통해 영혼의 깨끗함, 영혼의 정화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또 여기서 우리가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한국말로는 아마 오락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어 자체를 갖다 이걸 번역을 하면 다시 재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재창조요. 그 뜻은 뭐냐면 머리의 에너지를 우리가 재창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조용히 잠깐 묵상하고 그리고 성모님께 그 자유로우신 마리아여 그 성가로 우리 성모님께 우리 좀 이끌어 주십사고 아주 어머니께 청하는 그 기도를 성가로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각자 방으로 가신다든지 지금 유감스러운 것은 바깥에 지금 공사를 하지요. 그전 같으면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그 자연 속에서 하실 것 같으면 더 좋으신데 일단 나가실 것 같으면 한 5분 동안은 아무것도 생각하시지 마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바깥에 이 자연 환경도 좀 보시면서 이 머리를 좀 식히시라고요. 머리를 식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책 다